민수기 33장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아멘. 이제 37번째로 진을 친 곳이 이에 아바림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어의 합성. 그래서 이에 그리고 아바림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어,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에 아바림은 이에라는 뜻은 폐허가 되었다. 이제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 이제 악한 땅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아바림은 극지를 그 아바림의 뜻은 지나다,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뜻이에요. 지나가는 곳, 통과되어지는 곳,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에 아바림은 폐허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폐허의 길을 지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아바림을 줄여 쓴 말이에요. 이임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에 아바림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뜻인 줄 믿습니다. 위치를 보면 이에 아바림은 모압 남동편 변방에 있는 불모지로서 대부분 암석 투성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에돔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고 다른 민족들도 정착하지 않았던 힘의 공백지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돌산이었기 때문에, 평지도 아니고 산지였기 때문에 굳이 그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리는 땅이에요. 갖고 있어도 이웃기도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불모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옮기셨고 그곳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죠. 그곳의 뜻이 뭐라고요? 폐허의 길이다. 폐허를 통과한다. 그 폐허를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봇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가죽 부대라는 의미의 지형에서 헌 가죽 부대가 아닌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뜻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헌 가죽 부대를 사용하면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부대를 준비하여 그 속에 복음의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가죽 부대에 이제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롭게 열어주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 새로운 복음을 집어넣은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세대들이 이제 이에 아바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의 땅이죠. 폐허가 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새 가죽 부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가진 자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가죽 부대에 헌 가죽 2번이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밑에서 세 번째 줄. 헌 가죽 부대를 사용하면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부대를 준비하여 그 속에 복음의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로운 복음을 집어넣은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봇을 떠나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벼 이삭길을 걷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벼 이삭을 꺾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주의자들이 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여, 랍비여, 저 사람을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왜 너희들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세대들은 다 진영 중에서 뭐 했습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1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세례시내와 이에 아바림과는 같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들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 가죽 부대의 새 포도주인 복음을 넣은 자였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복음 아래에 있던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완성시키지 아니한 율법에 빠진 자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5번 이곳은 세렛 시내 골짜기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민수기 21장 11절 12절 말씀에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에서 이에 아바림에서 진을 치고 다음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세렛 골짜기에는 진을 칠 만한 최소한의 공간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진의 규모가 이에 아바림에서 시작하여 세렛 골짜기까지 펼쳐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이에 아바림 다음에 진을 친 장소를 세렛 골짜기가 아닌 디본갓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해 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원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 삼성당이에요. 이곳 교회예요. 중심이. 근데 이 중심을 통해서 이 주변으로 60만 명이 텐트를 친다라고 한다면 예? 그 면적이 얼마나 넓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삼성당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기 어디죠? 선말다리까지 능고까지 그 지형이 넓혀졌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에 아바림부터 어디까지 세렛 골짜기까지 그들의 진영이 그만큼 넓었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냥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라고 해서 그곳에 60만 명이 어떻게 다 진을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당 이에 아바림이 중심이 되어 진을 쳤는데 그 진의 진영이 어디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세렛 골짜기까지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는 오봇을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지만 결국에는 33장 44절 45절 말씀에는 그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 이에 아바림을 떠나 디본갓이라고 하는 다른 장소로 진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에 아바림 세렛 골짜기는
제1차 개수된 군인 가운데 그때까지 살아있던 군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2세대들이 시작되는 지점, 1세대들이 죽는 지점이 바로 이에 아바림이라는 거예요. 폐허가 된 곳. 예,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 신명기 2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처럼 이에 아바림은 지금까지 남아있던 제1세대 군인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명의 뜻대로 폐허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7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장소는 선과 악을 가르는 장소입니다. 왜요?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 예? 이제 악은 죽고 의의 자녀들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 더 이상은 악인은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범죄하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으며 만나를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찮은 식물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운데 대표적으로 10가지 원망을 하나님께 합니다. 10가지 원망을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1세대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사하심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돌아오면,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1세대들은요 살인한 자들이 아니에요. 제1세대들은요 강도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1세대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자기 일가 친척들에게 어떠한 그 나쁜 짓을, 악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기쁜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제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함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의 약속은 그들에게 하셨지만, 결국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출발하신 자들에게 했지만 결국에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원망과 불평 때문이라는 거죠.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에 아바림에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향하여 통과하지 못하고 폐허의 무더기가 되어 죽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었습니까? 감사가 없었으며 늘 입술에 악평만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악평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에 아바림과 같은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나갈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의로 나갈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좋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좀 해주시지. 더 좋게 좀 해주시지. 내 생각대로 좀 해주시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뭐가 있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예? 이왕 해주실 거면 이렇게 좀 해주시지.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 지금 꽉 들어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에 감사하고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에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더 사랑하시는 것이지, 주신 것에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고기도 주시죠. 고기도 주시면 더 좋아했을 텐데요. 그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것은 감사는 하지만 말은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이왕해 주실 거면 이것도 좀 주시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은 감사이지만 여전히 뭐하다라는 겁니까? 내 욕구에는 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주신 것에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내 욕구에 차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 일을 안 이루시는 겁니까? 다 아시죠? 주실 만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부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 11절 말씀 보세요.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하나님은 왜 이에 아바림을 해돋는 쪽 광야로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은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서 2세대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1세대는 이에 아바림 세렛 골짜기에서 죽음의 심판을 받았지만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이 세대들에게는 일어나 광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바림을 해돋는 편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제1세대의 군인들의 죽음으로 이에 아바림은 폐허의 장소가 되었지만 이것은 광야 2세대를 중심으로 가나안 행군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1세대들이 죽었다. 2세대들이 이제 폐허의 길을 모아서 지나가서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번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 후에 아침이 밝아오듯이 제1세대의 죽음 후에 광야 2세대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진이 다시 힘차게 시작된 것입니다.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복음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고자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것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온화한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굳은 마음. 우리는 이미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우리가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더 좋은 건 좋죠.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누가 본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질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악평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 자신들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나가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더 악조건의 광야를 가는데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어떠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아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주실 거면 이렇게 주시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안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해서 안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지식, 내 마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진 않지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죄예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왕에 좀 더 좋은 것 좀 주시지. 좀 빨리 주시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흔들어 보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다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는 믿음 생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잘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떠한 사건과 문제로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실 때가 있습니까? 흔들어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것, 그것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날씨를 주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온화한 마음 또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도 감사한 마음 주신 것이라면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라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2세대들은 새 마음으로 새 가죽 부대였던 제 2세대들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그들이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있어야 되고 원망과 불평함이 없어야 되고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